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일제 치하에 전문학교까지 다닌 그 세대니까 늘 민족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그런지 그 전에는 그냥 그 식민지로서 백성으로서의 그 멸시당하는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속에서 민족이 뭐냐, 내 조국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좋겠죠. 그래, 나는 3대째 기독교인이에요. 저희 조부부터. 그래서 아예 어려서부터 누구나 다 기독교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게 생리화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와정 말년에 신학을 공부를 할 생각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아까 소개를 잘 하셨는데 제가 평생 관심 가지고 공부한 거는 우리 민족의 얼하고 기독교의 복음하고가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나.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기독교인 되기에 앞서서 한국인인데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정신 내지는 우리의 그 얼에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가 뿌리를 낼 수 있겠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평생 씨름해 왔어요. 대체로 제가 얘기하고 초청받아가고 그런 데가 그저 100% 기독교 관계 단체였지요. 근데 이번에는 몇 달 전에 그래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래서 참 놀라운 기회를 나한테 주셔서 감사의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오면서 몇 분 인사하는데 명함을 이래 받아서 보고 제가 아주 놀랐어요. 우리 민족 정신을 그렇게 함양하고 또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있다고 하는 걸 전 몰랐어요. 참 이게 한국 사상 무슨 철학회는 많이 알아도 이렇게 보니까는 한민족 운동단체 연합도 있고 민족정신수호협의회도 있고 또 우리 국학원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연세대학에 국학원이 있어요. 그 연세대학 국학원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는 한국 문화사에 많이 치중하고 공부하고 있지 우리 민족 정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걸 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초청해 준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또 와서 이러한 우리 많은 동지들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고 참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준 제목이 그 풍류도와 신인 합일의 신학이라 그런 제목을 주었어요. 근데 그
제목을 받고 난 퍽 아주 기뻤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마 내 시원찮은 책을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제목을 그대로 곤치지 않고 그 주신 제목 따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 민족 문화사 중에 가장 제 생각에 가장 이 절정에 달했던 때가 7, 8세기 통일신라 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국이 그냥 나눠져 있더라면 그게 그냥 어떻게 됐을런지 모르죠. 서로 그냥 싸우다가 없어졌을런지도 모르는. 그런데 이 삼국이 통일을 했다고 하는 것. 그 7, 8세기에 우리의 가장 높은 학자로 생각을 하는 원효 의상, 그 놀라운 분들이 정말 중국의 화엄 철학이니 뭐 이런 것이 다 그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왔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아직도 우리 문화재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불국사하고 석굴암이 아니에요. 그게 모두 그 시대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느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휘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의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서 우선 접근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7, 8세기에 우리 민족 문화를 거기까지 발전시키고 발휘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역할을 한 이들이 진흥왕 때, 그러니까 6세기 말에 시작된 화랑이거든요. 화랑. 뭐 김유신, 김춘추, 근데 9세기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석학의 한 분인 고은 최치원 선생이 우리 민족의 을이 뭐냐 하는 것을 그를 밝히는데 날랑이라고 하는 그 화랑의 비문을 쓰는 앞 서문에 우리 민족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문화가 흘러오고 했지만서도 민족 정신이 뭐냐, 민족의 을이 뭐냐고 하는 것을 규정지어서 말한 이는 고은 최치원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9세기예요. 그런데 묘한 건 그 화랑 제도를 설치한 진흥왕도 풍월도라고 그랬거든. 나라가 흥할될 것 같으면 우리의 전통 민족 정신인 풍월도를 이것을 왕성하게 해야 나라가 흥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육, 처음 우리나라로서 이제 처음 민족 정신을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를 만든 것이 화랑제도제예요. 그런데 최치원 선생은 화랑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풍류도란 말을 썼단 말이야.
화랑 교육제도는 상마의 도의로서 서로 수양을 하고 상열이 가락이라고 그랬어요. 노래와 춤으로서 서로 즐기고 유어산수라. 예? 명산대천을 찾아서 논다고 하는 게 요새 말하는 노는 거와는 좀 다르죠. 말하면은 구슬놀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감구슬, 대감놀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놀이라는 이 유자는 아주 놀유자는 아주 이건 종교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적에 이거를 보통 이것은 이제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말하면 윤리 도덕이거든요. 이것은 예술이에요. 노래와 춤으로서 서로 즐긴다. 이거는 자연이죠. 명산대천을 찾아서 거기서 논인다. (6세기에) 민족 교육 과목을 말이지. 이렇게 정하고 훈련 쓰겠다는 건요. 이건 이 인류 역사상 아주 자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보통 전 삼태극 아까 명함 주신 한 분 그 삼태극을 보고 저는 아주 전 밤낮 얘기하지 삼태극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말하면 이제 인생하고 이 예술하고 자연이 이것이 혼연일체가 된 이것을 풍류라고 보통 그럽니다. 이 풍류라는 말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한자고, 그냥 중국에도 풍류가 있고, 일본에도 풍류가 있는 거고, 다 풍류란 그 민족의 문서에는 모두 나오는 거거든요. 풍류라는 개념이 다, 세 민족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최치원 선생은 우리 것이라고 그랬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모지, 국유라고, 우리 국학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학이라. 그 자기 민족마다 일본에서 국학 그러면 일본학을 말하고, 중국에서 국학하면 중국학이, 한국에서 국학하면 한국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유 현미지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깊고 오묘한 이 도가 진리, 종교적인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풍류라고 한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라 일단 풍류라고 하는 개념에는 인생과 예술과 자연이 혼연일치가 된 그 삼매경, 그 아름다움을 풍류라고 공통으로 쓰는데, 당나라에서 그야말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벼슬까지 한 최치원 선생이 유불선이 다 통달한 분이 무식해서 이게 우리나라 거라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에는 어디서 음악 소리가 자꾸 나서 이 최치원 선생이 풍류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거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깊은 종교적인 해석이 들어간 표현입니다.
가령 여기만 하더라도 도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발견된 그때의 화랑도를 가리키던 그 도의의 교과서가 뭐였을까? 그 주로 유교 경전을 썼다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그럼 이거 벌써 종교와 관계가 되죠? 이 짝은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노래와 춤, 예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실은 이것은 아주 우리의 가장 오랜 정신문화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문화사에 대해서 제일 오래된 기록이 3세기 삼국지 위지동의전입니다. 중국에서 진수라고 하는 사가가 쓴 책이 제일 오래된 거예요. 문서로 남아있는 거는. 거기에서 그때만 해도 그 부조연합국가 시대예요. 부여, 고구려, 이해, 옥조, 사만 할 때인데 그때 공통적으로 그분 중국 사람들이 보고서는 객관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상이 10월 제천야 항상 10월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민족들이야. 그게 옛날 부족연합국가 저 만주서부터 저 부산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지역이 흩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한민족이냐 하는 것은 이 종교 때문에 한민족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도 달랐고 뭐도 달랐는데 이게 어떻게 한민족으로 보느냐. 제일 뿌리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10월이 되면 하느님께 제사를 지냈다. 근데 제사 지내는 그 절차 광경에 대해서 그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독특한 것이 있어. 뭐냐. 연일주야 음식 가무야. 며칠씩 두고 떡 해먹고 술 마시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노래방 세계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어느 나라 가도 우린 저 그림 그리는 그룹이 있어서 시골 댕깁니다만 아주 시골 들어가도 노래방이 있어요. 역시 한민족이라고 나는 느끼는데 이건 아주 우리의 문화사 기록에 가장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열이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때 뭐 유행했던 무슨 음악이나 춤 그런 거 아니고 여기는 종교적으로 이것이 쭉 민간신앙으로 내려온 것이 이게 무교 또는 요새는 무속이라고 그러죠. 가무강신한다 그래요. 노래와 춤을 추면은 황홀경에 들어가는 사람이 리듬을 이래 예술이라는 게 나중에 걸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강신한다. 그걸 탈하라고도 그래. 자기를 벗어나서 어느 신령과 하나가 되는 그게 가무강신이라 그러는데 그 오랜 그 전통을 그것을 교육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풍월도를 민족의 어린 풍월도를 함양해야 우리 민족이 흥하갔다 한 때의 그 풍월도가 뭐냐면 이 우리가 아는 한 우리 조상들이 항상 하느님께 제사 지내던 노래와 춤으로서 제사 지내던 그것을 이제 교육과정으로 넣은 거라 그런 얘기죠. 산수도 이게 우리가 제일 신령이라고 하느님 다음에 신령,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려온 그런 형태가 산신이에요. 산신신앙이라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산신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애니미즘하고 다른 겁니다.
보통 저 원시 종교는 산 그 자체를 신으로 보는 그 웅장한 그 자체를 신으로 보는 걸 되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산신신앙은 천령이 하늘의 영이 하늘에 가까운 이 산묘에 강림한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산신이라고 하는 건 인격화된 겁니다. 호랭이를 산신으로 생각하는 때도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의뢰 시황도 절에 가면은 산신령은 호랭이는 메신저고 그 옆에 앉아있는 인격 신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이 다른 원시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애니미즘하고 차이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10월에 제사 지내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산의 산신으로. 명산대천이라 그러는데 큰 강에는 용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용신이라는 게 이것도 너무 전문적인 얘기 되지만 농경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용신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거기도 용신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천령이 내려온 용신이라고 하는 건 수호신인 동시에 용신은 여기에서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용신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간신앙이 그거 전부 미신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 뿌리는 항상 10월이면 감사 제사를 지내던 하느님이라게 그것이 이래 내려온 것. 그래서 내 생각에 그 유불선의 박식한 고은 선생이 왜 다 어느 민족이나 가지고 있는 풍류를 갖다가 우리 거라고 그랬느냐 하는 데는 이런 종교적인 해석. 다시 말해서 아까 이건 하나의 단순한 미의식이었는데 이 미의식의 바탕에는 종교가 깔려 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깔려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풍류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민족 정신이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나는 표현해요. 종교 예술적 영성이라. 종교 예술적 얼이라. 종교와 예술은 뗄 수 없는 건데 우리 민족 문화의 특성의 하나가 이 예술성입니다. 이 풍류라고 하는 것 직접적으로는 이게 미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우리 일반 말로 하면 멋인데 이 미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DNA예요. 정신적인 DNA야. 요즘 난 신문에서 국제적으로 무슨 음악회 했다 그러면 말이야. 바이올린이고 피아노고 뭐고 가면 늘 1, 2등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아세요? 그렇게, 예?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당선했다는 거 거의 못 봐요. 1, 2등은 그죠? 그거 왜 그럴까? 우리 속에는 하나의 예술적인 DNA가 있다. 예술과 종교는 직결되는 겁니다. 종교성 없이 예술이 되질 않고 예술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허상입니다. 이 둘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술론 읽으면 어딘지 그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 뜻에서 풍류도라. 이 도라고 하는 건 종교적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얼이라고 하는 것은 풍류도라. 그러니까 종교 예술적인 그 영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아주
최준 선생은 더 구체적으로다가 이 종교성에 대해서 이는 실로 유불선 3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해요. 포함 3교를. 이 포함 3교라. 이게 말하면 유불선이거든요. 유교, 불교, 도교인데 그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종교라는 이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세아 이 동양의 종교 그 종교의 종지 핵심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풍류란 말하고는 달라요. 일본 문학에는 그 풍류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개념이야. 포함 3개, 이는 실로 유불선 종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걸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럼 각 종교의 그 종지가 뭐냐? 글쎄, 이걸 요새는 사자성어라는 게 유행입니다. 교수들도 모여가지고 새해 무슨 뭘 한다는데, 난 읽어봐도 모르가서 무슨 생전 못 보던 한자를 갖다 집어넣고서 우리의 사자성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게 편하긴 편해요. 넉자로다가 사상을 집약해본다 하는 게. 유불선에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다가 그 종지를 한번 집약해보면 뭘까? 유교는 보통 극기복례라 그래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를 극복하고, 이거 하늘에 내린 덕이죠. 인의예지. 그러니까 칠정하고는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하고 하늘에 내린 그 덕성으로 돌아가라. 그게 말하면 공자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유불선 그러는데, 이건 원효대사가, 이 표현을 삼매경론 대의에 이게 나와요. 그 일심지원이라는 게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불심이라고도 그러죠. 열애장 또는 여기 분들은 나와 내가 알기로는 천부경이 아주 익숙하리라 생각해서 내가 천부경 얘기를 거기다 조금 썼다가서 오늘 안 하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내가 선부경 얘기 섭을 할 수가 없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말하면 일시무시이려 일종무정이라고 할 때 무시무정한 하나의 님,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거든. 이 일, 그걸로 생각하면 좋아요. 일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 근원으로 돌아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극기복례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노장에서는 무의자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산수,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것은 스스로 소위연한다 그래. 그냥 그 자체가 존재 근거가 되는 거. 요새 철학으로 말하면, 젊은이들은 아마 실존 철학은 의뢰 읽었을 텐데, 그래. 우리는 존재자고, 존재자의 존재 근원이 되는 존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무일에, 이거 하위자를 쓰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하위자인데, 여기다 사람인 하게 되면 뭐냐면, 거짓이자가 돼. 인간이 뭘 행한다는 건 다 거짓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자기 좁으라운 꾀. 나 요새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모두 소인들 노는 것 같은데, 전부 지 생각들만 하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게 노장의 생각이거든요. 이러고 보면요, 유교나 불교나 도교 노장도라고 하는 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난 머리가 조금 좀 둔한 편이 돼서 뭘 생각하면은 그런 걸 도식화 해봐야 시원해. 이것도 한번 도식화 해보자. 사람의 심성이라고 하는 건 이래 생각을. 나 이 세수로 늘 생각을 해요. 이 제일 밖에 있는 게 감성이야. 예? 이거는 우리 육신에 직결되어 있는 감성. 우리가 감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성.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이성이에요. 이게 인간 발달 과정에 있어서도 여기는 동물의 그러니까 생명이 날 때부터 제일 오래된 역사인데 이성이 발달된 것은 역사적으로는 보통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인간. 그것은 불과 10만 년, 15만 년 내지 10만 년 생각을 해. 아주 가까운, 아주, 예? 우리 8, 90 살면서 가깝다고 그러는 건 좀 이상해도 우리 인류의 문화적으로 보면 10만 년, 15만 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근의 얘기. 그래도 생명의 역사가 36억 년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하다가서 그 속에 영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영성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아까 처음부터 우리 얘기하던 천령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주 근자의 얘기입니다. 말년, 더 가까이 말하자면 5천년, 그러니까 동물적인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 긴 세월을 살다가 하늘의 천령을 발견하고 그것은 불과 5천년. 이게 우리의 시방 그 현대 문화사라고 인간 문화사라고 하는 걸 이 역사 우주의 역사로 생각하면 아직 지금까지 시작된 거예요. 우주가 137억 년 전이라 그래. 하블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은하계가 지난 정월인가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2200만 년 광만, 2200만 년 빛으로 간 그 거리에 있는 것을 찍었다 그래. 그 가만히 명상으로 들어가. 이게 우주라는 게 도대체. 근데 여기서 보면 세종시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이게 너무지 말이야.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좁쌀 친구도 안 돼. 이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 이 천령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주 불과 반만년에, 그러니까 인류 문화사는 대체로 반만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단군 이래 얘기해도 다 반만년 이내의 얘기들이에요. 아브라함, 다, 그게,
기독교의 구약의 아브라함 뭐 조상 그래도 당군은 같은 시대에 그게 5천년, 4천년 전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감성하고 이성,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 또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보통 자기가 중심이 되고 집착한다고. 이게 불교 용어로는 제일 집착하는 게 나와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는 거. 그게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자기 뱃속하고 땅만 들여다보고 사는 거. 거기에 가장 똑똑하고 힘을 주는 것은 감성과 이성이야. 그런데 지금 이 유불선 이건 다 기원전 5세기경 사람들 아니에요?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노자 그분들이 다 기원전 5세기경이에요. 그때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그걸 극복을 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라고 나와 이 세상에 집착되어 있는 자기라는 걸 극복하고 하늘의 영으로 돌아가라. 자기 속에 있는 영성으로 심성으로 돌아가라. 우리 말하면 얼로 돌아가라. 결론적으로 풍류도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야.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건 동물에서는 절대 안 되는, 동물이 자기를 극복하고 하늘로 들어간다? 그런 거 생각도 못 하는 거. 머리 좋고, 철학 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철학. 머리 좋다고 해가지고, 재산 모는데, 정치에서 권력 잡고, 명예하고, 그런 데는 다 이게 작용해서 잘 하는데, 자기를 버리고 일로 들어간다. 하늘의 뜻을, 그것을 따라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말하면 종교거든. 그게 종교인데, 그 종교라고 하는 건 아주 근자의 얘기예요. 한 2500년, 길게 잡아 3000년. 자기를 극복하고, 그 전에도 잉카 문명이니 애굽의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 틀 이전이에요. 여기를 생각을 해도 영까지도 자아에다 집어넣는 그런 문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이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게 시작된 거는 아주 근자의 얘기야. 그러니까 유불선 또 기독교에서 말하면 되게 기원전 8세기부터를 대강 생각합니다. 기원전 8세기가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언자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예언자들은 하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기원전 8세기부터 계산을 합니다. 풍류도가 뭐냐, 포함삼교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 종교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한국인의 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접하군생한다는 게. 접하군생하는 게 사람을 하고 사람 되게 맹근다 그거야. 이게 우리가 사람 된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게 여기서부터 밝혀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때문에 다 사람인데 뭐 그리고 르네상스에 휴머니테이션 인간화라는 말 많이 써오고 지금도 인간의 권리 많이 자꾸 주장하지만은 저도 풍류도 입장 종교적인 차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령과 우리 땅에 있는 이 영과 육이 이것이
둘이면서 하나, 불의의 관계를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 금방 이게 그건다. 그러는데, 이게 몸에 배게 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나와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명예, 부귀, 지식, 모든 것에 대한 그 욕구를, 그것을 극복하고 하늘의 뜻을 품갔다고 하는 건, 이거는 아주,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젊은이들이, 내가 청중이 젊은이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그냥 성인들이 많아. 그래도, 제일 우리에게 가까이 이 뜻을 전하는 철학을 우리가 실존 철학이라는 말 쓰죠. 실존.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이게 현실 존재라는 뜻을 집약한 거예요. 현실 존재. 근데 원래는 이게 라틴어에서 오는 건데, existe라 그래. 그러니까 ex란 말은 exit, 출구란 말이 벗어난다. 그냥 자기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그것을 지니는 것. 그러니까 육에 있으면서도 영의 세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실존. 이 사람이 근본적인 그 철학자들이 아주 추구했나. 하이데거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궁극적으로 추구한 게 뭐냐? 인간다운 게 뭐냐?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하나의 조건이지. 그것이 사람 되는 근본이나 사람 되는 근본이라고 하는 건 실존. 이 실존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인 동시에 초월적인 영의 세계를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가 제일 난 이게 시인이라 그러는데 참 사람은 시인이다 그래. 시인이라는 건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묘사하는 게 그게 시가 아니고, 뭐라면 저런 우리의 먹고 있고 사는 이 가치의 세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 천령의 세계, 그 세계의 소식을 말을 통해서 계시에 열어 보이는, 전해주는 것이 이걸 시인이라. 옛날부터 시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히랍 철학의 뿌리가 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가 말려내기래. 시적으로 살아라.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사는. 나는 이 한자가 중요하다. 한자. 이건 기독교적인 해설인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신구약 성경에서는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 그걸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러는데, 로고스라는 말 우리 다 써요. 논리를 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사이콜로지, 심리학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엔 다 로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 이 절사자 옆에다 붙였는데, 이걸 오편을 찾으면은, 이건 절사라고도 그러고, 모실 시자. 보통은 여기다 사람인을 해요. 사람인을, 이게 시종이라 그러죠. 모시는, 그러니까 모실 시자야. 이게 절이라고 하는 건, 절사자는 부처님의 진리를 모신 것이라는 뜻에서 이 사자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사는 사람, 그건 하늘의 뜻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그것을 언어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 시야. 그러니까 나는 종교인은 시인이고 풍류도인이란 한국인이란 바로 시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사는 이 사회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서도 우리의 참 사람 때문에 뿌리는 하늘의 뜻을 우리 속에 지니고 그 하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데 있다. 이게 풍류도인이지. 노래와 춤, 가무강신 생각하면 좋아요. 기공을 많이 주로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걸 절 보고 해석하라 그러면 하늘의 영을 드리시고 마시고 그거지. 난 인간이 된다는 게 뭘까? 숨 쉬고 사는 게 인간이야. 숨을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호라고 하는 건 숨 내뱉을 호야. 흡이라고 하는 건 숨 들이쉴 흡이야. 이게 사람이 산다,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건 호흡을 해 살아. 뭘 내뱉느냐? 나를 내뱉어. 뭘 들이마시냐? 하늘의 영을 들이마셔라. 그게. 난 기공 책 하나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고 있지만서도 근데 직감으로 저기 종교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사는 길인데 호흡해 살잖아. 근데 뭘 뱉는 거요? 나와 이 세상에 집착한 그 아집을 그걸 받아버리고 하늘의 영을 들이마셔. 그게 호흡이에요. 기공이라는 건 호흡법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풍류도 여러분들 풍류도인인데 내가 객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해한 풍류도를 얘기하려니까 이게 좀 이래 해놓고 이 구조와 이 빛에 비추어서 기독교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 본업은 거기 있어요. 내가 공부한 주로 나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이라는 건 성서에 증언된 기독교의 도리를 해석하는 그게 이제 신학인데 제가 평생 한 건 신학이죠. 근데 그걸 한국 사람으로서 그 성서에 그 표현된 그 도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게 한국인 신학사의 과제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나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사상이라고 하는 걸 풍류도로 놓고서 여기서 기독교의 도리를 해석해 본 겁니다. 그것이 제가 근자에 와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풍류신학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날 보고 풍류신학자라고 그렇게 하여 신문에도 막 씁디다. 그래서 난 그 별명치고는 아주 바로 된 별명이다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의 도리를 간단히 기독교 도리를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인데 기독교의 도리 뭐 이러면 거기 부르기도 힘들고 기독교의 도리는 그저 복음 그래요. 복된 소식이라는 게 뭐냐?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 하늘에서 내려온 복된 소식이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분의 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기독교라는 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기독교라는 건 없는 겁니다. 십자가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이 그 당시 로마법으로 말하면 독립운동했다고 해서 안중근 의사 뭐냐 그러긴 한 거죠. 그런 하나의 인물로 끝나고 마는 건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전부 이 십자가 따지고 보면요, 그 아주 흉악한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로마법으로 처형법이에요. 그 매달 못 박아서 창으로 찔러 죽이니 그런 비극적인, 그걸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기 어디든지 매달고 목에까지 매달고 다니는 거 보면 그거 아주 잔인하게 짝이 없어. 근데 거기에 의미부여가 이 하나의 기독교적인 해석이요 신앙인데,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죽음을 향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선악으로 따지면은 선한 일 한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거의 없어. 선한 일 하나 해서 악한 일 9개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고 사는 건데, 그래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대신 그 죽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죄를 어둠이라고 그러면 죄와 어두움, 죽음, 이것을 자기 자신이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십자가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기독교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상을 갖다가 교회에다 걸어놓고 말이죠. 그거 보면 참, 그런데 그 믿는 그 눈에서 보면 그것처럼 고마운 게 없다, 그렇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하신 말씀,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저기 이태리 가면 밀라노에서 조금 들어간 데는 장소 이름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벽화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제일 유명할 겁니다.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최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가 끝나고 긴, 요새 말하면 설교야,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17장에 가서는 기도까지 연결됩니다만 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한 구절 가지고서 집약할 수 있는 내용을 잡냐면 어떤 걸 잡을 수 있을까? 기독교 복음의 도리가 뭐냐 하는 것을 제일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14장 19절, 20절, 특히 20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세상에서 나를 못 본다. 볼 수가 없을 게다. 이렇게 돌아가신단 말이지. 우리말에 돌아간다는 말 참 좋은 말인데, 죽는다는 말을 자기 번향으로 돌아가는 그러는데,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 이 세상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게다. 왜냐하니까 내가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 살겠고, 너희들도 생명을 가진,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안으로, 육안으로는 이 세상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안으로서는 나를 보게 될 게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죽고 영체라 그러는데 영으로 다시 부활한다. 아까 그 그림을 좀 상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날에는 내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너의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부활, 그것이 이루어진 그날에는 이렇게 그림을 난 이렇게 그립니다. 이제 십자가,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영체로 부활인데, 그날에는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는 이제 이걸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래,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죠. 근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게다. 기독교 핵심은 요겁니다. 구원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해도 한 귀절 택하라 그러면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난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 기독교 도리는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인간의 사는 도리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태극, 아까 명함 제 책엔 맨 삼태극 그림입니다. 근데 그건 이 핵심이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아는데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복음을 믿는다, 십자가 믿는다, 부활 믿는다 그러는데 결과가 뭐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게라. 셋이 하나야. 오늘 주제가 신인합일이라 이런 말을 나한테 주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보통 신인합의라고 그러죠. 보통 신비주의라는 말 써요. 예.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것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신인합일인데 직접적인 거예요. 기독교도 신인합일인데 여기서 보면,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개로 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삼태극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신비주의에서 신인합일, 모든 종교에 신인합일이 있는데 이것은 태극이고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데, 기독교의 복음은 철저하게 삼태극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개로 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말하고 일반 종교나 명상에서 가져오는 신인합일하고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인합일이라고 써서 이게 일반 신비주의라는 건 뭐 역사적으로나 이 문화적으로 뭐 이건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는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개로 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걸 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는데 자기를 극복하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인 그것을 경고하지 않고 직접 뭐 신이 통했다 하는 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태극과 삼태극의 차이라고 난 그러는데 유대교는 태극이에요. 유대교는 유대민족하고 하나님과 사이의 계약관계예요. 그건 태극이에요.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야. 거기에서 다 연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개로 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이것도 하나가 된다고 했을 적에 일반 무속하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무당의 신이 내리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여기는 철저하게 신과 나와의 내가 그 책, 거기다가 메모를 불이라 그랬는데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관계 구조란 말을 했어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이걸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와 아들은 핏줄로 연결이 돼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만서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일반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신인 합일이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에서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도 신인 합일인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딸과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건전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있을 수 없지만 내가 부모는 아니야. 근데 이제 일반 신비주의에서는 그게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신이 돼요. 신의 말을 제가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 신비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매개적인 이 삼태극 관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그다음에 신앙의 단계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세례식이 있고 또 성찬식이라고 했는데 성찬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지금 이거는 도리야 말하면 이건 이야 말하면 그 진리의 구조를 말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인격화되느냐. 종교라고 하는 건 신앙, 자기 인격화되어야 되거든.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예배라고 그러기도 하고 주일 예배라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인들은 주일이라 그러는데 주님의 날이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부활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요. 기독교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 예배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얘기한 그것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또 바울 선생의 편지들인데, 거기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 하나의 부탁이면서 명령이 있는데, 뭐냐고 하면은 식사. 그 최후의 만찬 식사라고 그러죠. 저녁 식사인데, 식사 때 떡을 띄어서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또 그 다음에 그때는 이 포도주하고 떡이 아마 거기 식사에 중요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인데, 이것은 새로운 계약의 피라. 그런 말을, 여기는 성경에 구약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한 글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그전 옛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아주 윤리도덕이야, 그냥. 이거 안 하면 그냥 벌 받는다, 그건데. 실제 역사상 말이지. 그 십계명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 아까 태극 관계라고 그러는 유대민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약은 뭐냐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걸 제대로 지키면 내가 축복주고, 이걸 제대로 못 지키면 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십계명 여러분들 되게 들어보셨지. 뭐 보통 우리 막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4가지는 하나님 섬기라 그러고 6가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부터 이제 인륜 도덕을 가르친 거거든. 근데 그 모세라고 하는 게 기원전 1200년 전 얘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말이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민족이나 개인이나 찾아보기가 아주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서, 야, 안 되겠다 말이야.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맨 벌만 받을 테니까. 그래, 그 새로운 계약이라. 그걸 신약이라 그래. 구약, 신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죠? 그게 그 뜻이에요. 한약하고 양약이 아니고, 구약하고 신약이라는 말은 옛 계약, 그거는 아까 십계명 지키면은 축복받는, 그렇지 않으면 벌받는다. 그런 율법 관계는 그건 구약, 유대교, 거의 모든 종교가 같은 거지. 모든 종교가 구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약 갱신한 거야. 하나님이 안 되겠다 말이야. 너희들을 대신해서 모든 벌을 내가 대신 지고 너희들의 죄악을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신약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것을 실천한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형성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고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 안 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감사해서 모이는 건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식사에 떡과 포도주를 돌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새로운 계약의 얘기를 하시고선 마지막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나를 기억을 해라. 이 사건, 복음의 사건을 그것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 말에 복종해서 생긴 것이 주일날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 기념일이고,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이걸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이라고 그래요. 이 거룩한 식사라고 그러는데,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가톨릭에서 그걸 미사라 그래. 예배, 미사. 그러니까 전통교회의 중심은 설교가 아니고 이겁니다. 이 미사, 그 성찬식이라 그래요. 그냥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 먹고 마시면서 그거를 말이죠. 아까 시라고 그랬는데, 시라고 하는 건 육과 영을 그걸 같이 생각을 하는 건데, 시방 포도주하고 떡을 먹고 마시지만은, 시방, 그래, 물질적으로 시방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 객관적으로 보면, 예배 보는 거 보면, 감질나게 요만한 떡 먹고, 요만한 술 한 잔 마시고서는, 근데, 거기에는 저 우주적인 저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예배는 거 원래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내 몸 속에 모시고 사는 게다. 주일 예배, 기독교인들은 성수주의라 그래가지고, 주일을 어떻게든지 주일은 지키려고 예배 보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 안에는 종교적인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거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형성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라 그래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지니고 살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부르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사건을 내가 먹고 마셔 내 안에 몸에 지니고 거기에 내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특권을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원을 겹쳐서 기도를 하고 하는 걸 이제 드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 기도 내용 가만히 어떤 때 보면 지 욕심만 잡고, 장사 잘 되게 해주고, 뭐 병 낫게 해주고, 그런 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하는 게 기도의 핵심인데요. 네. 이게 개신교에는 아주 위험성이 많아. 이게 중세까지 너무 그 형식이고만 빠지고 말아서, 그러니까 예배 참석해서 나가서는 지막대로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깨쳐버리고 그야말로 아까 성찬식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풀어서 교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사제들이 말하는 설교거든. 이게 이제 개신교의 하나 특징인데, 이게 둘 다 위험성이 있는 거야. 이 설교하는 거 어떤 때 들어보면 과연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 소리인지 엉뚱한 소리 할 때 그건 아주 위험한 거고, 독이나 형식에 빠진 것도 위험한 거고.
종교라는 건 하나의, 아까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하나의 생명의 활동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패스트푸드 같은 거 없어요. 종교에는. 다 햄버거 구워놓은 거 같은 거 먹기만 되면 그런 종교는 없어요. 산다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항상 호흡을 해야 돼. 예배를 항상. 기독교인은 세례받는다고 하는 게 여기 참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예배예요. 그리고 개인의 생활은 호흡을. 난 호흡하라 그래. 호흡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은 되게 기도하거든요.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데 사실은 최후의 만찬에서 그걸 연상을 한다 그러면 식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식사는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호흡하고 식사라고 하는 건 뗄 수 없는 것인데 그 일상적인 먹고 사는 호흡하고 사는 그것이 복음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보는 거. 그렇게 믿고 그래 식사 3번 또 대개 기독교인들 잘 때 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5번도는 기도하잖아요. 5번. 예, 나같이 게으른 기독교인도 5번은 기도를 해. 기독교를 믿는다고 했을 적에 오늘의 주제는 신인 합일이라. 모든 종교가 이 인격적인 신이든 아니면 절대적인 진리든지 간에 절대 초월적인 그 진리와 나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모든 종교가 초점이 있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는 그 초월자를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그렇게 믿고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이 이제 기독교예요. 그래 나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풍류도인이 되는 게다 그래. 풍류도인이 되는 게다. 내게 준 시간이 5분 남았는데 그 풍류도인 얘기 조금 5분 더 할까요? 또 예수님의 얘기 하나 더 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례도 받고 주일 예배도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기독교로 말하면 종교를 다 철저히 하는 사람이야. 십계명도 지키고 아주 그런 사람인데 기쁨이 없는 게 삶에. 항상 무엇인가 이렇게 억압돼서 살고 자유가 없고 그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30대 젊은이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그 원로야 말하자면 그 유대민족의 원로인데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말하면 우리 말하면 천당인데 말하면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기쁨 속에 사는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당을 이 세상에서 천당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 물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는 세례식을 말하는데 이게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말하면 서약식이지. 그 다음에 주일날마다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 이것을 예수님은 물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형식, 그걸 통해서 그걸 해야 돼. 세례도 받고 주일날 예배해도 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을 영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그거 이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주 대학자고 지도자인데도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설명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바람. 이것은 풍요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바람. 신약 성경을 적은 그 언어는 헬라어, 그릭 헬라어인데 거기에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뭐 괜히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성령이라는 뜻을 함께 써요. 말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 그럼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들의 말에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과 함께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빗대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명언이야. 바람은 자유자재해. 어디 거침없이 불어.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 간 줄은 모른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우리 아까 성찬식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이 안에 모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거룩한 영이라 그래. 거룩한 영이라, 성령이라. 이게 말하면 아까 성찬식을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먹고 산다 하는 얘기는 내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 그 성령을 바람에다 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바람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그 상상해봐요. 바람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공기야. 이건 지금 있는 건 이건 공기야. 바람이라는 건 불어. 움직여. 창조적인 생명력이에요.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부활한 그리스도 또는 성령은 창조적인 생명력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창조적인 생명력이야. 이것이 소리를 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력이 소리를 창조해. 우리 안에 있는 바람이 소리를 내는 도구는 뭐냐? 바람이라는 게 혼자서는 소리가 안 나요. 이 지방 대기 속에 굉장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그러는데 소리가 안 나. 근데 나뭇가지나 피리의 구멍을 따라서 소리가 나거든. 난 그래. 사람이라는 게 뭐냐? 9군형 가진 피리라. 그 젊은이들은 아유 거기까지 계산하나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9개야. 사람이 구멍이 9개가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한다는 건 이 9군형 가지고 살거든. 보고 듣고 숨쉬고 말하고 먹고 배설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일상생활인데 사람은 9군형 가진 필이라. 여기서 소리가 성령이 이 군형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조절해서 아름다운 곡조를 맹겨내야 하는 건 각자의 주어진 책임이야. 종교나 신앙이나 인격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 없어요. 난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 늘 이론적으로 반대하는데 똑같이 맹기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각자의 개성을 살려야지. 각자의 개성. 또 각자의 책임. 그러니까 자기 9군형을 자기가 어떻게 조절해서 아름다운 곡조를 맹기느냐?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어떻게 아름답게 맹기느냐. 이것이 그 아름다운 곡조를 맹기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매일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실 그 9가지 덕을 성령의 열매라 그래가지고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데서 설명을 쭉 한 게 있어요. 첫째는 사랑이고, 평화고, 그 자유, 인내, 겸손 뭐 이런 거 다 9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 9군형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름다운 곡조를 매일의 생활은 여러분들은 다 작곡가야. 우린 다 작곡가야. 그날 어떻게 내 이 9군형을 통해서 아름다운 곡조를 맹겨느냐. 그래 시인이 그 시편이라는 데는 그런 노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 시편 33편이라고 하는데 나와 있어요. 매일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곡조로 소리 높여서 외쳐라. 영어번호 샤우트. 아주 매일의 생활을 아름다운 곡조로다 주를 찬양하고 샤우트하고 살아라 말이야. 나는 이것이 풍류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기독교인이야. 한국 기독교인은 풍류도인이다. 그런 말로 다 제 어떻게 보면 두서없는 긴 얘기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